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길섭교회가 이제 6년 차를 시작하게 되어서요. 6년 차 시작하는 소감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합니다. 길섭교회가 이제 2018년 9월 9일에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만으로 5년이 되었고, 이제 6년 차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이제 저의 생물학적 나이가 좀 올라가서 조금 마음이 어두워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저도 조금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5년 차 때에 가장 좀 달랐던 것은 이제 2023년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 매체에도 좀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뉴스엔조이에 이제 몇 달 동안 좀 글을 쓰게 되었고요. 네, 그 글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반응이 있어서 이제 그 글을 한 2배 정도 좀 늘려서 지금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잘 마무리되어서 보니까 원래는 이제 350만 원 정도를 모금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 500만 원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130, 40명 정도 분들이 이제 펀딩에 참여해 주셔서 잘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요. 추석 전으로 이제 종이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종이책이 나와도 갑작스럽게 뭔가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교회 방향성을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교회로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들이 다른 이제 교회를 만들려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청어람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과 그 책의 일정 부분을 미리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통합 측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다가 또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6년 차를 시작하는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고민하고 이제 제가 실험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먼저 이제 6년 차를 시작할 때뭐 달라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면 느끼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약간 기복이란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사람의 이제 유전자 스타일에 따라서 기복의 파동이 조금 작은 사람이 있고 기복의 파동이 좀 높은 사람이 있을 텐데 다 장단점이 있겠죠. 기복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약간 일정한 편이긴 한데요. 사람도 그런 기복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교회 모임도 이제 이런 기복이 있다는 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해보면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복과 함께 교회가 그래도 조금 뭔가 올라가고 있는지 다운되고 있는지 그 어떤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뭐 저는 좀 수치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점점 느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의 구성원 숫자도 할 수 있고 이제 교회 여러 주일 모임, 수요 모임, 뭐 해외 모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든 모임들의 참석자들을 이제 체크하고 예를 들어 유튜브 구독자의 숫자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가는 것들이 있고 일단 하나로는 숫자로 그리고 이 모임의 분위기 모임에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모임에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얻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화의 어떤 질과 양 대화 같은 건 이제 수치화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또 그런 대화했던 것들은 어떤 분께서 도와주셔서 또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있고 일단은 이렇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두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로 오는 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약간 이제 서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운영적인 면에서 조금 생긴 노하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어떤 속도감을 이제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교회 모임이 좋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이 모임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이 모임의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교회의 그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좀 좋은 푸시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교회의 성장 속도는 좀 느려도 그 어떤 기울기 있죠. 그냥 교회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전보다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변화 지점, 그런 기울기
만 이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떤 속도로 변화되느냐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다. 멀리서 볼 때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앞으로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겠구나라는 그런 모임의 속도라는 것을 좀 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 차를 시작할 때도 갑자기 뭔가 빵 된다거나 뭐 그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가속도가 더 붙으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너무 그런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조금 우직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느낌 이제 그런 감각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5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는 뭐냐면 어떤 신앙인들의 수동성이에요. 이거는 꼭 그냥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주로 만나는 목회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냥 뭐 목사든 아니든 다 신앙인으로 퉁쳤을 때 뭐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은 저희 이제 총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 총회에서도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저가 속했던 통합교단도 지금 약간 MS 교회에서 지금 총회를 하게 돼서 사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안 좋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에너지를 뿜뿜해서 사람들을 뭐 적극성을 갖게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분들의 숫자는 조금 퍼센티지는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길섭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의 사람들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이 다운되어 있는 게 늘 계속되고 있고 이건 6년 차에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에너지가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에너지 순환이 돼서 뭔가 좀 더 주체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향유하고 즐기고 또 선한 실천으로 이렇게 순환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아직은 막힌 느낌이 사실은 많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너무 수동적이지 않게 제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거는 이제 6년 차를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직은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직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간을 좀 오래 보내면서 어떤 저의 규칙은 좀 생겼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동적이고 조금 주체적이지 않고 뭔가 교회의 상황이나 교회 운동을 좀 팔짱 끼고 다들 구경하려는 느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뭐 그러진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해봤자 어차피 효과도 없을 뿐더러 마음만 상할 것이고 또 그렇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들이 솔직히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매너는 뭘까라고 할 때 신앙 자체가 나한테 어떤 주체성, 어떤 활동을 하게 하는지를 그냥 그 행위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고 너무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뭔가 글을 하나 써본다거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본다거나 사람들을 어떤 만나는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작은 활동들인데 그냥 이거라도 합니다 라는 걸 어떤 활동을 보여주는 거 그냥 그것뿐이고 정죄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대신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그래도 또 해볼까요? 라고 다시 권면하고 이런 태도를 쭉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의 모임의 리더가 가져야 하는 어떤 태도, 매너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좀 운영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같아요. 뭘 하자고 해도 사실 수동적이고 반응이 없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길석비뿐만 아니라 지금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상황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모임이든 리더들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격려하고 그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창의적인 것들을 좀 항상 생각해보고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어떤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6년 차에도 일단 그런 태도로는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은혜, 그리고 신비, 기적과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방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냉정한 분석, 전략,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께 해주실 것을 완전히 기대하지 않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너무 푸석푸석하고 너무 삭막하고 너무 냉정한 것 같고 사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좀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어떤 희망과 기대는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는 건 정말 안 된다. 그야말로 뭐 저로 따지면 교회가 망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한다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뭔가 계획을 할 때는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잠깐 생각하지 않고 냉철하게 현실적인 방법으로만 계획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설교를 하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설교를 했고 이제 앞으로도 설교를 해 나갈 텐데 설교가 뭘까? 설교의 정의, 그리고 설교 어떻게 준비하고, 레퍼런스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결론 내리고, 어떤 챌린지를 하고, 말할 때 어떤 스피치 능력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신학적인 고민도 해야 되고, 심리학적인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제가 따라할 필요도 있고, 이제 냉정하게 이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면서 제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누군가는 이런 것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뛰어난 설교자로 잘하는 분도 있겠죠.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지만 인간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좀 냉정하게 그냥 나의 객관적인 스피치 실력은 어느 정도지? 나의 객관적인 신학 실력은 어느 정도지?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있나? 설교 준비할 때 시간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고 있지 않나? 이걸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해서 비종교인이 보더라도 저의 노동 활동이 이 모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운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멤버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이제 운영진, 뭐 여러 가지 모임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이런 걸 할 때는 잠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기적이나 은혜를 잠깐만 잊어버리고 그냥 냉정하게 피드백을 하면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고 좀 부정적인 요소들은 좀 낮추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이고 확률적인 계산만 너무 몰입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너무 비즈니스 마인드가 너무 강해지는 건데 과도하게 그렇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열린 가능성과 함께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뭐 브랜딩, 마케팅, 운영 뭐 여러 가지 거 다 고민하잖아요. 뭐 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지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포섭해 와서 가져와서 같이 융합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5년 정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은 더 굳건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요런 생각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를 볼 때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피드백을 줘요. 이거 좀 나쁜 의미로는 아니고. 근데 사실 제가 목사 세계가 아닌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엄청 뒤처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의 한 5년간의 숙제는 앞으로 내가 이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전체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지만 어떤 플랜을 짜고 활동을 할 때는 사실 기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짜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그 계획도 틀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게 너무 도박 같은 느낌으로 인생을 마주한다거나 교회 운영도 너무 도박하듯이 뭔가 한다거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랬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도박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 인생을 설계하고 플랜을 짜고 할 때도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어도 그 플랜대로
준비할 때 뭔가 이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고, 교회 모임을 운영하고 이제 뭔가 구성할 때에도 초자연적인 기전 없이도 우리가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건 다 확률이죠.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냉철한 현실적인 시각을 좀 탑재해야 되겠다. 그걸 저도 한 신앙 생활을 시작한 20년 만에 이제야 굉장히 늦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동시에 그리고 현실적인 인생의 준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같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영성 그리고 교회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은 저도 좀 신학적인 생각을 정리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썼어요. 책을 많이 보고, 뭐 앞으로도 당연히 많이 보긴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이론 정리, 어떤 어려운 공부, 그런 토론, 이것만으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교회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토론이나 뭐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해야지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신앙적인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토론들 당연히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머리 아프게 우리가 오랜 시간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학적인 정리가 됐으면, 꼭 정리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이제 질문들이 조금만 해결되면 그 다음 질문들이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챙겨가면 되는데,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모임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정서적인 만족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영성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때 이 영성이라고 할 때 이 이야기가 너무 수천 년 전의 교부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이 수천 년간 쌓여져온 쓸데없는 정적 규칙들, 기도할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를 외워야 된다, 그렇게 효과가 생각보다 없는 관행들, 이런 것들에 다시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머리로도 납득도 되고 실제 삶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방식의 영성 컨텐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1차적으로 저한테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확률적으로 이런 방법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재구성해 나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문화라고 하면 이런 건데요. 토론과 막 이런 지적인 탐구 말고도 교회에서 사실 누릴 수 있는 거 많죠. 뭐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나 뭐 이런 전통적인 예전을 중요하는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 그 예배만이 주는 어떤 분위기와 상징물들과 어떤 순서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토론이나 막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일 테고요. 이제 그런 여러 문화적인 요소라는 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신앙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여러 통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게 음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표현해보고 같이 누리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게 사실 토론보다는 그런 활동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길석교회도 지금 사실 예배가 이제 심플하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최적화된 어떤 단계로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중심으로 또 주일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조금 앞으로 6년 차 돼서 차차 좀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함께 구성하고 예배를 즐기고 그 안에서 음악적인 요소를 또 누리고 이런 데서 또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앞으로 같이 모이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부분도 다시 저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사실 교회 오전에 예배와 오후 모임과 그리고 축구를 하면서 같이 공동체 교제를 하는 거, 그런 게 사실 저한테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런 게 하나의 기독교 안에서 하나의 문화죠. 그러니까 축구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신앙 그 자체는 아닌데, 그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우정이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책을 보고 토론하는 파트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길석규 스타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활동들, 모임들, 이런 거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아직 저희가 교회가 온라인 중심이고 아직 인원은 좀 작아서 이거는 너무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준비할 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뭐 다시 지혜를 모이고 앞으로 교회 방향을 세팅해 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유교회 연대에 관한 생각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뉴스엔조에 글을 쓰고 이제 그게 또 책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제 생각에는 저의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데 도움도 될 거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길석교회 모임에도 공동체 브랜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을 도와주는 다른 청어람이나 뉴스엔조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것 자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경험들과 아이디어들을 여러 방법으로 공유를 하면서 자유로운 교회들이 저는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데 저도 조금씩 에너지를 쏟고 싶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길석교회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 간의 네트워킹, 어떤 연대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목사님들과 모임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과연 진보가 연대할 수 있냐, 특히 진보 기독교가 연대할 수 있냐 하면 사실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전에 좀 더 많이 회의적이었다가, 하지만 저도 지금 도움을 받고 글도 쓰고 뭔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지금은 반반입니다. 50대 50.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 이기적인 면이 있고, 또 지금 객관적으로 상황이 너무너무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에 교인 모임을 하면서 이제 서로 교회끼리 연대를 한다거나 기독교 단체끼리 연대를 한다거나 이게 가능할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걸 알면서 그래도 뭔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좀 기회가 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살짝 하고 있는 한국예술교회 연대에도 그런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모임인 거고요. 저는 이제 거기 지금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반반이에요. 한국예술교회 연대도 앞으로 이게 성장해 가면서 좋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느냐? 거기서 100%꼭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 아마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동적인 분들 굉장히 많고요. 교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좀 공생할 수 있는, 서로 작은 도움이겠죠. 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어떤 단체나 개인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을 주고 신앙적으로 개인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을 서로가 서로에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생적인 관계의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이거는 좀 5년차가 지나면서 저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모색을 하고 싶고, 이제 해외에는 뭐 장로교단, 뭐 감리교단, 뭐 이런 제도권 교단이 아니어도 자유교회 형태의 네트워킹들이 나라마다 좀 있긴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톨릭 성당 아니면 이제 개신교의 어떤 교단들이 아니면 막 신천지 사이비 아니야? 이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통 교단과 사이비 이단 말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이제 기성 교회처럼, 저도 장로교 쪽이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꼭 장로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그런 교단 전통적인 교리를 꼭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과 신앙을 가지고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공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창의적인 교회들이 어떤 신조, 교리로 통일된 네트워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일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이런 네트워킹을 보고
어떻게 이 연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보다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길석교회는 그런 연대가 없더라도 교회 자체로 저는 앞으로 천천히 만들어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왕 이렇게 제가 자유롭게 모임을 하고 있는 판에 이런 네트워킹이 조금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너무 서로 공격적으로 싸우고 뒷담화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정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큰 넓은 폭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 네트워킹,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런저런 또 희망에 찬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6년차를 시작하는 저희 컨디션이 좀 괜찮은 것 같죠? 네. 1년 후에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은 좀 기도해보고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아닌가 싶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것 좀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아니면 어떤 코멘트 그런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년 차에도 재밌게 모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